여러분 혹시 이런 문구를 신문이나 기사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목자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목자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이 언뜻 들으면 마치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맡겨주신 교회를 잘 지키겠습니다 하는 건전한 이야기 같은데,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슬로건은 한국에서 이단으로 완전히 판정되어져 있는 만민중앙교회, 사실 교회도 아닌데 만민중앙교회라는 그 무리의 그 교주 되시는 분이 이재록 씨입니다. 다 목사라고 붙여져 있지만 사실 제대로 우리 목사 고시를 받거나 그러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이 이재록 씨가 얼마 전에 여성도 성폭행과 그 다음에 횡령으로 인해서 법정에서 15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감되어지자 이제 남은 사람들이 당신들을 이끌던 이제 리더가 감옥에 갔더니 그 딸이 이수진 씨인데 그 딸을 중심으로 해서 남은 사람들이 아주 똘똘 뭉쳐서 그들이 했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자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대단하죠, 그죠? 이 목자라는 말이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정말 좋은 말이고 예수님도 쓰셨던 말인데, 놀랍게도 요즘 이단이 그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단도 너나 할 거 없이 목자님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죠. 이단뿐만 아니라 사실 기존 교회에서도 많이 쓰는데, 여러분 이제 셀처치라고 들어보셨죠? 셀처치 참 좋은 교회의 이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점점 대형화되니까 그 안에 전도와 그 다음에 돌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소그룹 중심의 교회 형태들이 나타났습니다. 요즘은 거의 교회가 이 형태를 따르지만, 어쨌든 셀처치라는 교회는 이 소그룹 중심의, 그러니까 전도와 돌봄을 강조하는 교회 형태입니다. 대부분 셀처치에서는 옛날에 우리가 구역장이라고 부르시던 분들을 그 소그룹의 리더를 뭐라고 부르죠? 예? 리더님? 아니고요. 예, 목자라고 부릅니다. 목자. 예, 셀처치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그죠? 목자라는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제가 예전에 그 부교육자로 있을 때요, 오클랜드에 있는 교회에서 기존 교회에서 이제 셀처치로 이 교회의 모습을 바꾸는 과정을 했는데, 그 전에 있던 그 리더들을 이제 목자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목자가 되셨는데 이 목자라는 말이 되게 부담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에게 목자는 너무 부담스럽고 다른 이름 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 뭐 어떤 이름을 했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목자는 조금 너무 많이 과한 것 같으니까 앞선 양 이런 거 하면 좋겠다고, 양 중에서 좀 앞에 가는 양 이런 거를 하면 어떻겠냐고 말을 해서 한바탕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죠? 이 목자라는 말은 교회에서도 쓰고 심지어는 이단에서도 쓰고 요즘은 이 목자라는 말을 참 많이 쓰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그 목자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에서 이 목자라는 말은 아주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성육신하여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 천사가 나타나서 불렀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죠. 거기는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곧 이스라엘의 참 목자시다라는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목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그 목자라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로 본인을 표현하셨는가? 그렇죠?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셀 리더도 목자라고 부르고 이단들도 목자라고 부르고 목사님도 목자라고 부르고 목자라는 말을 참 많이 쓰고 있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왜 스스로가 나는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또 어떤 은혜가 있는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해 놨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 양의 이름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양의 이름을 알고 그 양을 하나하나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10장에 우리가 읽지 않은 3절부터 보시면 그 당시에 이 예수님 시대에 양을 치던 목축업의 모습을 조금 이해하시면 이게 어떤 뜻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양을 목자들이 관리할 때 밤이 되어지면 가능하면 이렇게 못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멀리 가면. 그러니까 풀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풀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이 초장을 찾아 다니다가 저녁이 되면은 마을로 돌아옵니다. 그럼 마을 입구에 가면 커다란 울타리가 채워져 있고 그 울타리에다가 양을 넣어놓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끌고 갔던 양도 들어오고 저 목자가 끌고 갔던 양도 들어오고 해서 이 우리 안에는 공동으로 이 양들을 넣어놓는 것이죠. 그 당시만 해도 맹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울타리가 쳐진 이 울타리 안에다가 우리 안에다가 양들을 둬야만 밤새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아침이 되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각 목자들이 자기 양을 데리고 또 풀을 뜯으러 나가야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문지기가 문을 열어줍니다. 성경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문지기가 문을 열어줄 때 목자에게만 열어줍니다. 이상한 사람이 오면 문을 안 열어주겠죠. 그죠? 그럼 목자가 이제 이 문 안으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자기의 양의 이름을 다 합니다. 10마리면 10마리, 100마리면 100마리 이름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출석을 부르는 겁니다. 양들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가지고 부릅니다. 뭐 개똥아, 양양아, 양순아, 뭐 양철아 이렇게 부르면 그 목자,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귀가 밝기 때문에 눈은 잘 안 보여도 이 목자가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 저 구석에 있다가도 매 하면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 앞으로 다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자가 노래를 부르거나 뭐 소리를 내면서 이제 앞으로 나가면, 이 양의 문을 통과해서 나가면 자기 목자의 발자국 소리와 음성을 따라서 양들이 우르르르 나가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이 양을 키우던 모습입니다. 이것을 빗대서 예수님이 10장에 보시면 이제 말씀하시는데, 3절에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렇죠?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그 양들을 이끌어낸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단순히 그냥 이름만 외우고 있을까요? 여러분 동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동물 하나하나의 성격이 있고 하나하나의 특징이 있고 하나하나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면 양들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예수님은 이 양들의 이름을 알고 또 그들을 내가 잘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 양들의 상황과 처지와 그 성격과 그 모든 것들을 잘 안다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게 돼야만 선한 목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대충 양 뭐 50마리를 대충 묶어놓고 뭐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는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목자는 선한 목자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진짜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의 하나하나의 상황과 처지를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아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처지를 아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뭐가 힘들고 뭐가 어렵고 뭐가 문제인가를 아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아는가?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 서로 그 알고 있는 그 관계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여러분들의 문제들, 여러분들의 곤란한 것들, 차마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만한 여러분의 형편도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년 됐나요? 제가 이민 온 지.
지금 따져보니까요, 우리 청년들 나이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청년들이 아니라 좀 늙은 청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처음에 이민 올 때 26이었습니다. 26에 혼자 영주권을 따가지고 혼자 이민을 왔습니다. 참 젊었죠, 그죠? 이민 오고 한 7, 8개월 뒤에 교제하던 제 아내가 이제 뉴질랜드로 오게 되어지는데, 다니던 직장도 다 그만두고 이제 부모님도 떠나고 뭐 하여튼 이 남자 하나 믿고 뉴질랜드로 덜렁 날라온 거죠. 그래서 둘이 이제 아무것도 없이 뉴질랜드에서 막 시작을 하는데, 그때 제가 청소년 문화원이라는 이 교민 단체를 섬기고 있었는데, 거기 총무로 있었는데, 제 아내가 오면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느라고 빠지고 제 아내를 제 자리에다 밀어 넣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간사로 오자마자 이제 취업을 해서 일을 하게 되어졌죠. 정신없죠. 이 남편 하나 따라가지고 뭐 그때는 결혼 전이었으니까 남자친구 따라와서 15일 만에 결혼식을 하고, 대단하죠, 그죠? 15일 만에 결혼식을 해서 또 이제 직장을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부잣집 놀분의 집은 애가 안 생기는데, 가난한 흥분의 집은 왜 애가 그렇게 잘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신혼을 막 시작하자마자 우리 첫째 이래가 뱃속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 아는 사람도 없죠. 그때 이제 오클랜드 시내에서 일을 했는데 뭐 아는 사람도 없이 그냥 막막한 상태에서 이 일도 잘 모르는데 일도 해야 되죠. 영어도 안 되죠. 그죠? 거기다가 애까지 들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애가 들어서면 진짜 힘든 건 우리 여자분들 아시겠지만 입덧을 합니다. 입덧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 주변에 뭐 부모님이 계시면 도움을 받겠지만, 뭐 둘이 있으니 그 입덧을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전혀 모르는 거죠. 그죠? 근데 입덧을 하는데 제 아내가 이 미식미식거리는 것을 달래줄 수 있는 좋은 음식을 하나 찾았대요. 그래서 뭘 찾았나 그랬더니 맥도날드 갔더니 이렇게 케찹을 요만한 데 담아주잖아요. 토마토 소스. 그거를 조금 먹으니까 속이 좀 가라앉더래요. 그래서 그걸 맥도날드에 가서 그거 좀 달라 그러면 이렇게 주거든요. 그걸 주머니에 5개씩 10개씩 넣고 다니면서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쪽쪽 빨아먹으면서 다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희 둘은 생각했죠. 저희 첫째 이래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큰 효녀인가 보다. 기껏 먹고 싶어봤자 뭐 케첩 정도 먹고 싶어 하니까 얼마나 이게 참 효녀입니까? 돈 안 드는 딸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얼마 뒤에 그게 아니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뜬금없이 고기가 먹고 싶답니다. 그 고기가 먹고 싶으면 우리가 둘이 끌어안고 앉아가지고 뭐 금식하면서 주여 고기를 주시옵소서 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아이고 하나님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출근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날 저희 청소년 문화의 이사 중에 한 분이신 손 이사님이라는 여자분이신데, 갑자기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서 밥을 사주고 싶다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점심에 오클랜드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 고려정이라는 음식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음식점에 데려들어가서 고기를 사주더래요. 고기를. 그래서 제 아내가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렇죠? 그 입덧하는 동안에 과일 먹고 싶다 그러면 누가 과일 갖다 주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고기도 갖다 주시고. 그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지 않은 것까지 우리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때가 있어요. 이 주로 초신자 때, 주로 어려울 때, 주로 선교지에서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에게 이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안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 맛보셔야 돼요. 오늘 한번 해보세요. 우리 청년들 나중에 시집가면, 지금 하지 말고 시집가면 아기 가진 다음에 먹고 싶은 거 하나님한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들어주시는 거죠. 그렇죠? 초신자 때 이게 많이 나타나서 제가 아는 키위교회 그 키위 사모님은 이걸 어떻게 이용하시는가 하면, 제가 볼 때 이거 좀 이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착각이 드는데, 교회 차가 필요하니까, 차량이 필요하니까 교회 기도 잘하시는 집사님들 모아서 같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 새로 온 초신자들 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차를 주시더라, 그 교회. 그렇죠? 이게 이 초신자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히게 응답해 주세요. 그럼 정말 그 경험을 하게 되면, 정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라는 이 말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절실하게 체험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체험이 많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그죠? 경험해 보셨죠?
그런 시간을 아직 안 가지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해서 못 받는 거예요. 그죠? 기도해 보시고 그런 시간을 경험한 분은 지금 이제 고민 속에 빠져 있을 거예요. 나도 그런 적 있는데, 나도 옛날엔 그랬는데 요즘은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 바로 저 집입니다. 저 집 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꼭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죠? 하나님 이번에 우리 회사가 이걸 꼭 계약해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그거 놓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계약만 이루어지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고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하나님 꼭 그런 거는 떨어뜨려 주세요. 이 희한한 일이죠. 그죠? 우리 자매들 형제들도 하나님 이 형제입니다. 이 형제 이 자매입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꼭 결혼해야 됩니다. 막 이러면 꼭 깨지는 경우가 한두 번 꼭 생겨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께서 선한 목자다. 그래서 양을 잘 안다라는 이 말뜻의 진짜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아시는데 어느 정도로 아시는가 하면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집이 나에게 딱 맞는 집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볼 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 남자가 딱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볼 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언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막 원망도 하죠. 기도할 때는 막 원망합니다.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막 따지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딜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많아요. 그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이거 할게요.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썩 좋은 기도 방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 급하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이거를 주시면 내가 헌금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를 어떻게 지키겠습니다. 이런 거. 요거 좀 귀여운 반항이고 조금 더 심한 형제자매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협박하죠. 하나님 이번에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내가 교회를 안 나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거 이번에 안 해주시면 내가 한 달은 교회 쉬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그죠? 협박까지 하는. 그래도 하나님이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안 들어주세요. 왜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최고이고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가장 좋은 시기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아니면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이 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걸 한번 돌아보세요. 5년 정도 아니 10년 정도 어떤 건 10년 15년 20년 뒤에서야 겨우 깨닫죠. 그때 정말 하나님이 그걸 안 해주신 것이 정말 은혜였구나. 그죠? 아마 이제 우리 나중에 청년들 결혼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형제 안 만나게 해주신 것이 안 주신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경우도 가끔 많이 생기지만 좋지 않지만 가끔 생기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아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판단해서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나니 내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내 양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정도로 아는 거예요? 우리의 이 짧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신앙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생각한 대로 가다가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 길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나니. 그렇죠? 양도 예수님의 음성을 아나니.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만을 따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따라갈 때 여러분 그 길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한 것이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숨 걸고 간구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딱 이거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깨닫는 것, 믿는 것,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로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의미예요.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는, 우리 이름을 알고 우리를 따로 부르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그 경험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주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11절에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놀라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것, 그게 주님이 선한 목자라는 의미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는요, 이 선한 목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존재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도둑입니다. 문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울타리로 뛰어넘어 다니는 도둑, 강도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강도를 따라다니면, 이 강도를 쫓아다니면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사망이요 멸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무엇인가 하면 도둑입니다. 그죠? 그 도둑은 마치 양을 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또 양에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도둑에게는 결국 멸망이요 생명을 잃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이제 도둑 외에 또 한 존재가 등장하는데, 그를 뒤에서는 삭군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군 목사라는 말은 돈을 받기 위한 목자, 이런 뜻입니다. 그죠? 이게 돈만 받으면 땡입니다. 양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고 돈 받는 데만 관심 있는 그런 목자를 삭군 목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삭군 목자는 보통 때는 목자처럼 보입니다. 보통 때는 양을 돌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위험에 처하게 되어지면 그들은 목숨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리가 나타나고 늑대가 나타나면 도망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나니 결국 이리들에 의해서 양들이 목숨을 잃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삭군 목자라는 말은 우리 요즘 이 목사님들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 때 우리 많이 쓰는 말이죠. 목사님들을 목자라고 부르면서 가끔 마음에 안 드는 목사님은 삭군 목자라고 부릅니다. 월급만 받는 목자, 이렇게 목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실은 이 목사들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삭군 목사는 예수님과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선한 목자인 예수님과 비교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는 목숨을 내어주는데 삭군 목자는 목숨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 이전에 그리스도라고 나타났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메시아라고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선지자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지혜로운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모두 백성들을 이끌고 구원하겠다고 나섰지만 결국 그들로 인해서는 멸망과 사망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비교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내어주기 위함이라. 왜요? 양들이 살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그 어떤 누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한 목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삭군 목자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아주 좀 재밌는 글이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적어 왔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십시오. 늘 싸움만 하는 교회가 있었다. 교인들이 싸우다가 나가기도 하고, 교인들끼리 싸우다가 성이 차지 않으면 합세해서 목사를 공격하여 쫓아내기도 했다. 뭐 보통 이런 거 읽으면 성도님들이 좀 마음 불편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혹시 우리 얘기하나,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직 그럴 만큼 연수가 되질 않았어요. 나중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목사를 쫓아낼 때를 제외하고는 하나가 된 적이 없고 늘 네 편 내 편을 편가름을 했다. 이 교회의 명성은 다른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로부터 싸움 잘하는 교회로 명성이 자자했다.
이 교회에는 늑대 같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겉은 멀쩡한데 서로 노려보고 수군수군대고 비방하고 헐뜯고 뒷담이 무성하고 수틀리면 욕하고 마음에 안 들면 개무시하는 등 온갖 늑대 행동 양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행여 새로운 교인이라도 등록하면 서로 내 편을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간이라도 빼줄 듯이 회유하지만 일단 자기 편이 되면 전사로 키우든지, 저는 이 부분이 아니면 마음이 확 와닿아요. 자기 편이 안 되면 의도적으로 왕따를 시켜 밀어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였다. 동네 사람들은 이번에 새로운 목사님은 도대체 얼마나 오래 있을까 내기를 할 정도였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새 목사님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 이때쯤 되면 내보내자 못 내보낸다 옥신각신하며 싸워야 정상인데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궁금함을 참지 못해 교회 앞 슈퍼 아줌마가 넌지시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 물어봤다. 요즘 교회가 조용하네요. 교인이 웃으며 대답했다. 잘 만나서 그래요. 슈퍼 주인은 호기심에 다시 물었다. 무엇이 잘 만났다는 거요? 교인이 얼굴이 더 밝아지면서 사연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새로 오신 목사님과 우리들이 아주 잘 만났거든요. 뭐가 잘 만났는지 보십시오. 교인이 들려주는 새로 오신 목사님의 첫 번째 설교는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었다. 제목은 잘 만났습니다 라는 설교였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제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둘러보니 양들은 보이지 않고 늑대와 이리들만 보입니다. 목사님이 이 성도들에게 한 설교예요. 사실대로 말하자면 요즘 교회 안에 양이 어디 있습니까? 늑대들과 이리떼에 다 잡아먹혀서 하나도 없답니다. 그리고 사실을 말씀드리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알고 보면 선한 목자가 아니라 삭군 목자입니다. 교회 안에 양을 보기 어렵듯이 요즘 교회 안에 선한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삭군과 늑대들이 만났으니 얼마나 잘 만난 것입니까? 저는 이제부터 이곳에서 목회하는 동안 여러분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늑대니까 저러겠지. 늑대치고는 그래도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면 삭군이니까 저렇지 라고 생각하시고 참아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괜찮게 하거든 아이고 삭군 목자치고는 그래도 잘하네 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참 잘 만난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이 설교를 들은 후에 교인들이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누군가 목사님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하면 한 사람이 나서서 야 삭군이 그 정도면 됐지 라고 말하고, 교인들 간에도 서로 마음에 안 들어서 막 험담이 시작되면 야 늑대가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이리가 그 정도면 괜찮지 라고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결국 얼마 후에 이 교회에는 다툼이 사라졌고 몇 년 후 교회 안에 늑대들이 사라지고 착한 양들로 가득하게 되었답니다. 참 읽으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이 짠하고 한편으로 마음이 이 아픈 그런 이야기인데요. 아주 중요한 핵심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읽으며 착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목사님이 선한 목자가 돼야 된다는 착각을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소그룹 리더가 선한 목자가 돼야 된다는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착한 양이 돼야지 라는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0장의 핵심은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선한 목자가 되라고 쓰여놓은 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의 진짜 핵심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유일한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목사님이 아무리 인품이 좋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양들을 위해 대신 죽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와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마음속까지도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알고 계시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내 엄마가, 내 아빠가, 내 형제가, 내 친구가, 또 내 목사님이 그것을 해줄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내가 알고 내 양을 위해 내가 목숨을 버리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펴는 것입니다. 왜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주시는 것이 생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나니 내가 그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그렇게 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